지속 가능한 비전의 시작, 지속 가능한 비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동력을 어디서부터 얻는가, 어디로부터 얻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갖는 원동력은 음식물, 쌀, 고기, 그 다음에 채소 이런 것들을 인간의 몸속에서 영양분으로 흡수하면서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은 2차원적인 답변이고 조금 불쾌한 말일 수 있지만 조숙한 답변입니다. 사람이 자고로 이런 피상적인 것들에 의해서만 원동력을 얻고 산다면 인간이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그런 것으로만 행복과 삶의 희망을 갖게 된다면 사람은 배부른 돼지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렇게 조속한 무슨 음식물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그런 배부름으로 힘을 얻고 희망을 얻는 존재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단순히 먹거리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왜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원천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것만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속에는 진리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 무엇이 진리냐? 내가 붙들 만한 진리, 내가 세상에 살아갈 궁극적인 진리, 그 진리를 갈망하는 열망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단상에서 쏟아지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거기서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고 인간은 단순히 먹거리 통해서만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고차원적인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추진체를 삼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일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인디언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인디언 일화가 자주 사용되집니다. 아파치족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후임 추장을 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선발 라인업에 3명의 후보자가 당첨이 됐습니다. 이 추장이 어떻게 이 3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냐?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간단한 시험을 하겠다. 거기서 통과된 사람이 앞으로 나의 후임 추장이 될 것이다. 그 명령은 내렸던 미션은 뭐냐면 저기 우리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 그 아무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정상까지 갔다 온 사람, 그 정상까지 갔다 와서 나에게 보고한 사람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후임 추장으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미션을 주었거든요. 첫 번째 후보는 다녀와서는 추장님, 저는 정상까지 정확하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 갔다 왔는데 그럼 뭘로 그걸 증명할래? 그랬더니 정상에 있는 이 희귀한 돌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잘했다. 역시 너는 정상까지 갔다 왔구나. 두 번째 후보도 산의 정상에 갔다 왔다는 것을 희귀한 풀로, 보십시오. 이 풀은 절대 정상 끝에서만 피우는 풀입니다. 여기 일반 땅에서는 없는 풀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정상에 다녀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세 번째 후보는 맨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정상에 갔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추장님, 저는 정상에 올라갔더니 굉장히 멀리 끝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떨어진 아주 먼 너머에 넓은 농토가 보이고 강이 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보다
더 적합한 농경지가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땅이 우리에게 적합한지 빨리 정당권을 보내야 됩니다. 이런 보고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세 명 중에서 누가 추장의 리더의 자리에 합당하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세 번째죠. 세 번째 리더는 무엇을 가져왔냐면 비전을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도를 갖고 왔고, 두 번째는 풀을 갖고 왔고, 세 번째 이 추장 후보자는 진짜 추장 후보자답게, 리더답게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누가 리더입니까? 리더라는 것은 위에 앉아서 위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리더의 가장 핵심적인 그 역할은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모호하고 아주 추상적이고 무슨 구름 잡는 그런 꿈이 아니고 정확하게 손에 쥘 수 있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할 때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11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신명기 11장은 모세의 설교인데 모세는 절대 복잡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했는데 그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광야 40년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봐라. 우리 200만이 넘는 이 많은 숫자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왔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냐? 봐라. 애굽에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때려 눕히시고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 굉장히 기분 좋은 짜릿한 과거를 회상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 그치지 않고 쓰디쓴 과거도 모세는 소환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아주 반동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고라와 아비람, 다단 등인데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부정세력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이고 나쁜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는 그 사람들을 땅을 벌려서 모두 멸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두 가지 기억을 과거를 소환했죠. 하나는 달콤한 기억, 하나는 쓰디쓴 그 기억.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하루 일과 끝나서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대부분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 보면서 재미있는 쇼츠 보고 웃고, 그 다음에 드라마 요약본 보고 뭐 그러죠. 대부분. 그렇죠? 안 그런 것처럼 다들 고개를 양쪽으로 돌리는데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그죠? 진짜 경건한 사람은 또 기도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저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고, 기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왜 기분 좋은 일이 있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면 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주와 미래를 더 정확하게 깨끗하게 명료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다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내가 옳았어. 내가 그 사람과 싸울 때 분명히 내가 옳았거든요. 그 사람 잘못됐고, 그래서 화를 냈고 서로 앙금이 졌는데 막상 시간이 10년 정도 흘러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옹졸했고 내가 비겁했고 내 결정과 결단들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있다는 거죠. 아, 맞다. 내가 좀 돌아봤더니 그때는 내가 옳았는데 내가 미처 그걸 몰랐구나. 그 사과했었어야 했고 용서받았어야 할 그런 일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쳤구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과거를 돌아봐야 되느냐? 개인이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항상 역사를 돌아봐야 돼요. 개인은 개인의 역사를 돌아봐야 되고, 사회는 사회의 역사를 돌아봐야 되고, 국가는 국가의 역사를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가 한일합방을 당했지? 왜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지? 왜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좌충우돌되는 그런 피나는 역사를 갖고 있었지? 그 이유가 뭐였지? 한 번 정도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만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아름답게, 그 다음에 온전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과거로 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설교 첫 번째 단락은 뭐냐? 과거. 봐라, 우리가 좋은 기억이 있었다. 두 번째로 나쁜 기억도 있었다. 그런데 왜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확하게 짚어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설교는 공동체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진짜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공동체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동체에 반드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도착점, 목적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갈망, 그것들이 무엇인지 공동체에 제시할 때 그 사람은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는데, 모세는 바로 그 점에 있어서 부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시한 그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거리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자, 그러면 모세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은 뭐냐? 간략하게 줄이면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모세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2006년 오늘 2006년 비전이 뭡니까? 더욱더 강성해지는 교회. 더욱더 강성해지는 교회죠. 그러니까 더욱더 지금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뭐 설교도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잠자려고 그러고, 더욱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복음 전해지는 것이 지금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비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비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모세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어떤 슬로건으로 이것을 창안해 냈을까요?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비전이 언제 나왔냐?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이 되어서 거기서 양과 염소와 그리고 미래를 아무 생각 없이 소일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그때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야, 참 이상하다. 왜 저 나무가 타지 않지? 분명히 나무가 타서 없어지고 소진되어야 되는데 마치 촛불처럼, 여러분 촛불 타면 심지는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 안 달아지고. 그런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어서 거기 있던 양과 염소를 방치하고 호렙산 언덕으로 올라가서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가갔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구존으로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들었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실제 자기 눈앞에서 자기 형상을 불로 드러낸 거죠. 그리고 나서는 너는 거룩한 곳에 섰으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대화들이 오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너는 여기서 양과 염소를 칠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는 나의 백성들이 있다. 그 백성들을 방치해서 되겠느냐? 너는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그들을 구원할 책임자로서 그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여러분 뭐가 나온지 아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8절, 그 대화 속에서 이게 나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비전이 나왔어요. 이것은 모세가 만드는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줬고 모세에게 전달하라는 그런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게 될 때 그 비전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겠습니까? 비전이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면 안 돼요. 내 이성으로 비전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감동받아서 비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내 종욕과 내 이성과 나의 탐욕과 남들보다 출세하고 싶은 출세 욕구에 의해서 비전이 나오면 그 비전은 개꿈이 되는 거고, 구름 잡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디서부터 그 비전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슬로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에 완전히 정신이 맑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젖과 꿀. 자, 젖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우유. 무슨 우유? 서울우유. 서울우유 별로 맛없어요. 건국 우유 훨씬 더 맛있어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군에 있을 때 매년 서울우유가 나오는데 무탄 줄 알았어. 저는. 근데 건국 우유가 최고로 맛있어요. 그래서 건국 우유는 비싸서 못 먹겠더라고. 쌀이 싼 거 뭐 1974 이런 거 먹는데 하여튼 우유. 꿀은 그냥 꿀벌 정도, 벌꿀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젖과 꿀이라는 이 이야기는 완전히 풍요의 대명사예요. 풍요의 대명사. 왜? 그들은 우유와 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일단 푸른 목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푸른 목초지가 있으려면 여러분 무엇이 뒤따라야 되겠습니까? 기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이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귀한 줄을 모르고 우리는 햇빛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그 땅은 우기와 건기가 정확히 나눠졌어요. 한번 퐁당 쳐버리면 다 말라 죽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라는 말이 그들의 정신을 확 깨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젖은 무엇을 말하죠? 목축을 얘기하는 거고, 꿀은 두 가지 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꿀이냐? 야생벌들이 만드는 드밭이라는 꿀이 있어요. 우리도 야생 석청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드밭이라는 꿀이 있고, 두 번째 꿀이 뭐냐? 과일나무에서 얻는 꿀이 있습니다. 이건 성지순례 가보면 알아요. 대추나무, 야자 뭐 같은 그런 거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열매를 만든 꿀이 있어요. 이것을 아시스 꿀이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뭐냐? 정확한 땅, 풀이 자라고, 그리고 물이 있고, 그리고 모든 기후가 완벽히 갖춰진, 그래서 이상적인 땅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단번에 연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나머지 뭐가 있죠? 땅이 나와요. 땅. 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평당 내가 100평씩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버리죠. 난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땅덩어리가 코딱지만 하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땅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까요? 러시아가 전 세계 가장 넓은 땅이거든요. 러시아 사람들한테 땅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일까요? 땅 넓은 데는 땅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여기는 좁은 땅이에요. 좁은 땅인데 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하고 땅을 준비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깨우는 겁니다. 엄청난 비전인 거죠. 자,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면 아르텐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열심히 구약에 땅을 많이 찾았는지 땅을 다 찾았대요. 이분이 몇 번이 나온지 아십니까? 구약에 2504번 2504번이 땅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땅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가자 지구 그 코딱지만한 땅에서 옆에 또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 큽니까? 우리 경상남북도 크기보다 더 작은 그 땅에서 그놈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과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냥 치사해서 줘버리죠. 그죠? 떼줘버리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 성 밑에 지하상가가 있거든요. 지하상가로 말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여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갔던 비아돌로로사라고 그 길이 있는데 그쪽에 상가가 있어요. 그 상가가 두 군데로 나눠져요. 하나는 아랍 사람이 장사하는 상가, 하나는 유대인이 장사하는 상가. 그런데 이게 또 뭐가 웃기냐면 아랍 사람이 장사하는 상가는 조명이 어두워요. 왜 이렇게 조명이 어둡지? 전기세가 아깝나?
그런데 옆으로 건너가서 유대인의 거리에 들어가면, 상가에 들어가면 전기가 굉장히 밝아요. 완전히 불야성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전기가 다르냐 했더니 그게 또 차별이래요. 그 땅에서 거기서 차별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통곡의 벽 그 건너에 보면 거기 모스크 사원이 있거든요. 거긴 또 요르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코딱지만한 땅에 수많은 이해관계와 수많은 알력과 미움과 증오가 한꺼번에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수많은 인종들이 거기 바글바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 사람들은 땅에 대한 그 원한, 땅에 대한 갈망, 우리나라도 좁죠. 그런데 거긴 더 좁으니까 그 땅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강했는가. 그래서 그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무엇이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땅이 있어야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얘기했냐면 너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젖과 꿀,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 기본 조건 땅. 그것도 흐르는 땅이에요. 멈춰있는 척박한 땅이 아니고 엄청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은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구름 잡는 비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구체적인 비전이었어요. 구체적인. 그게 진짜 비전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잠언 29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묵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어상으로 보면 비전으로 되어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탕하게 된다는 거죠. 일제치하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유곽에서 술 많이 마셨습니다. 왜 마셨습니까? 비전이 없어. 비전이. 공부를 해도 이것을 써먹을 데가 없고, 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해도 다 수탈을 당하니까 의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술로 나날을 보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허탄한 노래만 부르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한국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한국에 필요한 게 뭐냐? 우리 한국은 지금 이것만 가지면 우리 한국의 정치 문제는 다 해결돼요. 정확한 비전. 지도자가 정확한 비전만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심어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장은 다시 뜨겁게 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피가 끓는 민족이거든요. 비전이 없다 보니까 날마다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저 북녘에 대한 비전, 저 만주 벌판에 대한 비전, 전 세계에 대한 비전,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쥘 수 있어요. 벌써 우리에게 그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전을 갖지 못하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하기 싫어버리고, 젊은 청년들은 날마다 아버지 재산 상속이나 바라면서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흑수저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무엇을 먼저 제시했습니까? 방황하지 않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정확한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서론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먹거리라고 얘기했습니까?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간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1차원적인 답변이라고 그랬죠. 진짜 정답은 사람은 절대로 먹거리로 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땅의 슬로건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먹거리라고 이해했어요. 먹거리라고. 그래, 우리가 이사가는 그 땅은 맞지, 이주하는 그 땅은 아주 뭐 쌀도 많이 나오고 밀가루도 많이 나오고 밀도 많이 나오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먹거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대의 이야기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기에 대해 부차적인 설명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불러가지고 야, 자갈하고 바위를 전 세계 곳곳에 뿌려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천사들이 자갈하고 바위를
이거 싣고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다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다 부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굉장히 척박한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임을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비약적으로 과장된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 여행을 떠날 때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은 붙어 있습니다. 뭐 레바논 못 가봤어요. 이번에 이집트 간다 하더라고. 이집트를 가봐야 돼. 이번에 성지순례 갑니다. 제가 이집트 가고 그리고 터키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야 된다니까. 이게 가서 얻는 지식이 더 커요. 최고는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뭘 느꼈냐 그러면 버스를 쭉 타고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넘어갑니다. 요르단 땅은 굉장히 비옥해요. 검고 찰집니다. 그리고 돌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돌이 많이 나타난다. 자갈이 많다. 그건 어디 땅? 그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도 국경을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토양을 보면 여러분 요르단 땅과 이스라엘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척박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그 땅이 우리 인간이 보는 눈과 현실은 다르게 만들었나? 왜 듣는 것과 현실은 다르게 만들었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짓말 치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앞에 해드려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 옛날에 설교했던 것 중에 제 설교 잘 들었던 분들 기억나실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원의 저주라는 얘기를 한번 했죠. 자원의 저주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 자원이 풍족한 나라들, 부존 자원이 많은 나라들, 석유라든가 광물이라든가 이런 뭐 히토리로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거짓 신세를 못 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재산 있고 기존 자산 있고 기존 물질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들을 가공해서 원자재만 팔더라도 부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전 세계 모든 역사를 연구해 보면 석유 많은 나라가 거지처럼 살고, 베네수엘라 특히, 그죠? 그 다음에 광물이 많은 나라들이 거지처럼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 자원이 저주가 됐다니까요. 첫 번째 천연 자원의 가격의 불안정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프리카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무엇을 생산하는 줄 아세요? 전 세계 80%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해요. 다이아몬드. 그러면 나라가 부강해져야 되겠죠? 이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문제는 다이아몬드를 가공해서 공업용으로 만들어내는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인공으로 만든 다이아몬드는 너무 싸요. 이건 천연 다이아몬드는 너무 비싸요. 무엇을 사겠습니까? 무엇을 사겠어요? 싸디싼 다이아몬드를 사겠죠. 보츠와나 경제가 지금 그래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만 믿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 자원이 저주가 돼버린 거죠. 두 번째, 자원을 많이 지하 자원을 갖고 있으면 서비스업이나 그다음에 제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거기다 몰빵을 해버리니까. 다른 산업 육성은 안 해요. 세 번째, 자원 수출을 얻은 부가 일부 계층에만 돌아갑니다. 기득권 세력, 정치 세력, 아니면 나라에서 어떤 그 엘리트 계층 몇 프로에게만 이 부가 중점이 돼버립니다. 독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민들은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니 다이아몬드를 팔았으면 우리도 줘야 되는데 지들끼리만 먹고 빌딩 세우고 넓은 땅에 살고 있으니 무엇이 일어납니까?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정부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나라가 어수선해집니다.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 시민들에게 얻은 자원 통해서 얻어진 재정이 많다 보니까 무차별 복지를 베풉니다. 시민들이 일을 안 해요. 공부를 안 해. 왜? 기본소득이 다 나오니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능해지겠죠. 머리가 안 돌아가겠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원의 저주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그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연적으로 얻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더 가속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원에게 마음을 두고 그리고 땅에다가 모든 관심을, 가치를 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 영국 보십시오. 내가 영국 몇 번 얘기하지만 요즘에 다큐멘터리 영국 많이 나와요. 영국이 거지 국가가 되고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나라, 항공모함도 운영할 돈이 없어. 영국이요. 지금 앞으로는 영국이 무서운 나라가 아닙니다. 왜? 종이 호랑이니까. 그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이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영국은 기독교가 없어요. 거리에서 예수를 전하면 경찰이 잡아가요. 이제는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어떻게 처절하게 망하는지, 유럽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성경의 사례예요. 이걸 보면서도 타락하고 믿음을 떨어뜨립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보십시오. 북한이 있죠. 여러분 지하자원에 어디가 많아요? 남한이 많아요? 북한이 많아요? 북한에 몰빵돼 있죠. 근데 북한이 그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개발 못하죠. 그림의 떡이죠. 우리 한국은, 우리 남한은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뭘 했죠? 백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천막교에서 십자가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 민족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문제는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고 제가 주셨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무릎 꿇는 청년이 없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 요즘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조금 하자면 다 도망가 버려요. 옛날에 우리 다 철학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뭐냐? 바로 모세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땅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땅이었죠. 하늘의 땅. 거기에서 온갖 좋은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모세는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아멘이죠.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풍요로운 땅에다가 여러분 절대 비전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 특히 청년들 부모님이 재산 물려줄 거 뭐 그런 것에다가 절대 비전 두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에다가 비전 두고 있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망해요. 없어져요. 그런 데다 절대 마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비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예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 청년이 흔들리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 꿈이 우리 속에서 불타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입술로 간구하며 움직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